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근데 사실 그의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가운데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사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형편은 도저히 피아노를 유학비 되는 것도 힘든데 피아노를 사준다는 것은 엄두를 내줍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또 피아노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일을 다 열심히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제작해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고생해서 도저히 우리 형편에는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보낼 그런 형편이 아닌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엄청난 그런 수고함을 했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자기가 곡을 하나 썼는데, 그 첫 번째 곡이 우리가 어버이날 때마다 부르는 곡이 뭐지요?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마음이에요? 은혜. 제목을 잘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고요. 어머니의 사랑도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머니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머니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사 내용을 잘 알려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쓸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도 여러분, 2절은 잘 모르죠? 제가 2절 3절까지 써요.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시는 마음, 알을 쌓아 글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한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다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이 3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효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여러분 효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효를 다한 하늘 아버지께도 효를 다해야 되고 이 땅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효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어느 날 여러분 그저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일어나서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가자. 여러분 갔는데 사실 그 제물이 누구였어요? 이삭 자신을 결박하고 그저 제단에 나무에 제단에 올렸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제물 주는가 해도 여러분 이 아이가 그저 무슨 일이냐 하면서 반항하고 여러분 아버지 뜻에 거역해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그냥 자신이 결박되어서 그 여러분 제물의 제단에 그냥 올려줘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나중에 감옥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예고로 모시고 그의 여러분 형제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헌치들 지시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끝까지 구명한다. 이렇게 훈련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눕기서에 보면 우리가 참 눕기는 여러분 그잖아요. 이방여인 모함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시부모가 여러분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도 죽고 여러분 또 시동생도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홀린 그 어머니를 끝까지 정성으로 모시는 길에 홀로 다른 것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조상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런 은혜를 갚아갔습니다. 성경보다 다윗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생명의 원하고 여러분 도망자의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 그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 형제를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여러분 그 모시고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공생을 사시는 전까지는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머니와 형제를 위해서 최선을 여러분을 다하고 효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여러분 유한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나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효심을 끝까지 다 보여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교회 종교. 할렐루야. 그잖아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효를 다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효의 사람으로 변화가줘요.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28대 1순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런 홀어머니 가부 여러분 어머니가 가부였어요. 홀어머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러분 양계도 하고 남의 쌀밥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그 아들 위해서 뒷바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여러분 수석을 취업할 때 대통령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이번에 졸업하겠는데 수석 졸업자가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된다. 어머니가 졸업장에 가는데 입을 만한 옷이야. 옷이 다 나가서 입을 게 없어. 그래서 아들한테 핑계를 댄 거야.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뭐랬어? 어머니 무슨 소리냐고. 졸업식장에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무슨 내가 대통령상 막으려고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어머니가 각본을 가지고 졸업장에 무대하신 거예요. 남는 옷을 입고 어머니가 잠깐 저 안고서 앉아 있었어.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대통령상을 이제 여러분 수상하고 봤는데 그 여러분 아들이 그 상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갔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메달도 받았는데 그 상과 메달을 어머니께 다 주시는 나의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4년에 그가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5월 둘째 주를 무슨 주일? 어머니 주일로 만든 사람이 1순위였습니다. 그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여러분 어머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효심을 다 하고 그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면서 동의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5월 둘째 주날 우리가 지킨 지금 어머니 주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집회년 중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1개월에서 3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자는 5개월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10개월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야 할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것처럼 여러분 인간관계 지켜야 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예? 공경하라. 잘해야 돼요. 성경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순종도 다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 가지 계명, 인간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에서는 그만큼 뭐라고요? 중요하고 으뜸된 계명이다. 모든 계명이 기본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 논리로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그것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그 계명을 나머지 잘 지켜야 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해서 효도하고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부모에게 불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도 하시는데 예기 20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이가 되리라. 무서운 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하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여러분 불순다고 부모를 여러분 저다는 부모를 여러분 없습니다. 예? 부모 안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리고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저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부모 순종에 잘 수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예배소의 말씀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전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도 이와 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은 효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어는요 여러분 그 전에 알을 낳는데 수천에서 수만 개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위통 같은 데 여러분 바나나 하나 문어네 그 어미가요 그 알을 여러분 지키는데 그잖아요. 이 포식자로 그 알을 지켜야 할까 하면 그 장을 다 와서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는데 이 부화 안에는요 적게는 4주 길게는 6주 어떤 때는 날씨에 따라서 막 60일까지 만든 그럼 몇 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알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문화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다리를 흔들면서 그죠? 흔들면서 자꾸 공기를 넣어줍니다. 산소를 공급해야 이가 산다는 게 나중에. 그래서 이 알이 부화를 하게 되는데 부화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6주가 넘고 그 넘기까지 부화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하다가 산소를 공급하고 결국에 지쳐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동안 먹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질맥지 그래서 거기서 결주 죽어버려. 이 무릎이 자기 새끼가 여러분 살아서 부화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날겠지만 희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 이게 여러분 미물인 문어의 생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부모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 낳아서 키를 여러분 기를 때 여러분 그저 키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기어다니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그저 나중에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취업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다 뒤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내보니까 이제 시원하다. 물론 둘 아직 남았어. 남았지만 빨리 가야 되는데 치르긴 치려야 되는데 근데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손자 나면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져. 엄청 좋지만 그저 엄청 좋아. 수술 한번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영상 통화도 번역도 보고 한번 보고 싶고 어쩌고 그런데요 그 아이 봐줘야죠. 때로는 아이서 여러분 그저 와서 시간이 없으면 봐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또 돌이다 백일이다면 또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요. 늘 그 신경이 쓰이고 그 신경이 쓰이고 이놈들 어떻게 잘 키우라고 늘 걱정.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개척한다니까 있는 것들 풀어서 그걸 뒷바라지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그렇게 하더니
자식께서 다 내어주고 나니까 나이는 먹고 혼자 계시는데 그렇다고 집안에 그 있는 건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모은 거 다 털어주니까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 너는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걱정을 다시 하셨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게 부모.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왜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이끈다 했잖아요. 서울대십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갈 때 직장 가면 야 차 조심해야 돼? 길 조심해? 진짜 그랬어. 지금 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만 그래요. 여러분 비물도 이와 같이 자식이 희생하는데 어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끝없이 사랑을 믿고 희생하는 게 부모고.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그의 희생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다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네. 시선을 하여서 부모 건강을 선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사랑을 주신 그 부모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한 저와 여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일 주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여러분 먼저 말씀하고 공경하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 그저 순수하게 따른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억지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억지하는 것은 복종이야. 복종. 그런데 복종하지 말고 너희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순종해라.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마틴 루터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저 하나님이 물론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부모를 이게 수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주인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하고 부모를 또한 기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휘파푸라는 말인데 이것은 먼 밑에서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낮은 자세로 우리가 자녀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밑에서 듣는다. 이게 효율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듣고 여러분 부모의 말에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이런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도 맞지 않더라도 일단 예 하고 순종을 생각해보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자세로 오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신앙 안에서 하는 얘기는 100% 순종하고 할렐루야. 100% 순종하자.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또한 성경의 2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조금 달라요. 공경하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이렇게 바라보고 닦는 것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말에 그냥 여러분께 듣고 따르는 것은 좀 다른 거죠.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공경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의미가 높은 가격을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카페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 것. 이런 말. 헬라어, 여러분, 이게 이제 좀 히브리어 좀 차이가 있어. 공경이라는 단어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장기 중에서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장도 있고, 소장, 대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무슨 뭐또 그냥 췌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뇌도 장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네? 맞춘 사람 커피 거품 나갑니다. 다 틀렸어요. 간입니다. 간.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무을 같잖아요. 폐가 커요. 지금 이렇게 커요. 이쪽 가서 이만큼 차잖아요. 그렇죠? 폐는 이쪽 부위는 다른 장기가 이렇게 축적도 없잖아요. 배 쪽은 막 안에서 막 이렇게 그죠? 대장도 옆에 있고 막 안에도 있고 뒤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폐는 딱 이렇게 두 개 딱 차잖아요. 엄청 커요. 무게가 많이 나는 것 같죠. 근데 폐의 무게는 1.에서 1.3kg. 간이잖아. 이쪽이에요. 오른쪽? 아, 이쪽이에요. 간가에 이상하니까 보니까 간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간은 1.2에서 1.8. 큰 사람, 간 큰 사람은 1.8까지 나갑니다. 한 스크립니다. 그저 600까지 스크립니다. 굉장히 폐가 가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뭐예요? 무거운 게 간이에요. 근데 이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독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저장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직을 내가지고 수분을 시키기도 하고, 혈압을 또 조절하고, 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공경하다면 무겁다. 그 다음에 아까 있는 것처럼 간이라고 했잖아요. 카페트라는 말이 우리 장이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인 거죠. 중요한 거죠. 그렇게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다면 그렇게 무게 있게, 할렐루야, 무게 있게 그 부모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를 대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 부모님이 못되는 부모님을 많이 못 가졌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공을 못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보라고요? 무겁게 여러분 중요하게 바라요. 이게 공경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작은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게 육신을 입겨요.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를 어떤 부모들을 여러분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었다. 이게 공경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이런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고 아무 조건도 안 나타났어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주 안에서 따라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이런 부모 순종하라는 말이 없다. 자격 조건을 붙여놨으면 얼마나 그죠? 많은 부모가 소외되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부모든 간에 모든 부모를 할렐루야 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좀 못났어도 여러분 못 배웠어도 가질 수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 보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가 아니라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거 명령.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부모가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시해버려요.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이런 소리 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명령인 거예요. 자,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안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니까,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냥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어떻게 여러분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씩 공경일까요? 물론 우리가 부모께 이거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체적으로 할까요? 가난 농구학교에 여러분 교장님 김평현 장로가 이런 이 교도 10계명을 말했어요. 1계명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끊지 말게 하라. 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5계명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 용돈을 드려라.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드려라. 7계명 유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계명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이렇게 하는 부모. 이렇게 공경을 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경하는데 말로만 공경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손발톱 깎아주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완전히 좋아요. 너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손발톱 누가 깎아줬어? 엄마, 아빠가 깎아주죠. 이리 와봐라. 그저 손 깎아주시고, 봐주시고, 이러시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 그 사람을 다 깎았죠. 손톱을 다 깎아줘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사랑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손발톱도 깎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피부와 접촉하면서 여러분 그 유대감이나 사랑이 다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겠지.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야. 부모님이 그 손발톱 깎아주고 더 깊어지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어머님 이제 갑자기 보내면 보내니까 아무 배울 수가 없고 못해드린 것이 참 부끄러워. 그 이제 부를 수가 없잖아. 부르도 대답이 없잖아.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하면 부르면 대답도 하고 발갛게 웃으면서 만나주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되는지 몰라.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사실 첫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계명은요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여기다 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냥 계명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여러분 뭐가 있다?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냥 모든 10계명은 여러분 1에서 4계명 그리고 여러분 또 6에서 7,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뭐요? 명령없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계명 그것도 첫 번째 그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하라는 그 약속의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5계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그런 뭐냐? 약속이 주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잘 있는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는 이 약속. 할렐루야. 그 명령이면 그냥 지켜야 되는데 여기다가 축복의 약속까지 더불어서 줘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고 당연히 인간의 도리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지키면
약속을 주셔.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 내 부모한테 여러분 효도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나 부모님께 오늘 효도해서 용돈 드리고 맛있는 사는데 기분 나빠. 아이 시킬 나 죽었어. 다음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말씀을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여러분 효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즐겁고 기쁘잖아. 그렇죠? 내 마음도 여러분 즐겁고 기뻐. 그것만도 여러분 충분한 보상인 거야. 할렐루야. 내 부모가 기뻐하고 여러분 내 마음도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너스로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불순종하고 여러분 빠닥빠닥 대들고 그리고 말대꾸가 하고 여러분 그죠? 부모를 못된 짓 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하나도 안 즐겁지요. 그런 자식이 여러분 그죠? 한편의 마음속에 부모님 모른 척하고 여러분 뭐 그래 이 자식들도 마음에 안 뺏으면 그냥 끼리끼리할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못된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부모님도 기뻐하는 모습 보면 행복하죠. 나도 여러분 그 효도할 때 여러분 행복하죠. 그 행복감은 여러분 그잖아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향으로 받는데 여러분 그냥 복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보너스를 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잘 듣고 할렐루야. 전부 네가 장수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러분 지원해서 내 몸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여러분 그저 여러분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다 맞는 이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때 이것이 맞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그 얘기 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참 하나님 내리시 잘 맞는 일이 이게 좀 하나님한테 옳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돼.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약속에 있는 첫째 멀리가 잘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할렐루야.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아멘.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만족한 가운데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연수를 다 찾는다. 그게 장수예요. 할렐루야. 사는데 잘 오래 사는데 여러분 치질로 여러분 가난하면서 맨날 먹는 거 걱정하고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네? 이러고 100세 사실래요? 네? 조금 못 살아 90살 살아도 여러분 건강하게 그저 부유하게 즐겁게 편한 가운데 살고 싶죠? 네. 이 장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까지 충분히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되는데 주님께서 모든 일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이렇게 안 되는 일로 부모에게 잘하는 일이 술술 잘 풀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이런 이상한 광고가 났어. 어떤 거냐면 나이 든 어머니를 팝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나온 거예요. 이 진짜 광고는 아니고요. 어떤 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이때 이 고아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광고를 우연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부모를 잃고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았으니까 부모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래.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그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일찍 부모들을 다 잃고 이렇게 우리가 고아를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부모님이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이 부모님을 누가 판단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자. 어머님 사랑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사랑한 거예요. 이 결정을.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집 주소가 가봤더니 엄청난 부잣집인 거야. 배를 올렸더니 여러분 사람이 노인 할머니가 한 번 나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부부가 저희들은 가난한 부부인데 사실 어릴 때 고아 다 자라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었는데 부모님은 너무 부러워서 근데 그렇게 부모님 순척하게 생겼는데 이 가운을 갖고 보니까 이런 어머님을 판단되게 듣고 아 저분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어머님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다. 그 어머님을 모시자. 그랬더니 노인네가 그 정리를 막 생각을 맞으면서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와보라 하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자식이요. 내 집으로 들으시오.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어리니까 집으로 들으십시오. 나와 함께 섭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그잖아요. 양자를 구한다고 강걸 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았을 것이다. 근데 나를 보시러 온 게 아니고 내 돈을 보고 왔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를 그저 판밀할 때 어머니를 모시려고 온 사람은 진짜 그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화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가난한 부부를 자신의 양자로 모시고 며느리 모시고 그 집에 살았다는 그런 재미를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약속에 있는 그 계명처럼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이루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